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제 다시금 우리 신앙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가 주의 몸된 성전임을 늘 온전히 기억하시고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음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성경 통독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그런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감각으로만 발달되어져 있다는 할지라면 세상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모든 감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할지라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실패하신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창세기 내지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분명 잠오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고비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 뭔가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지루해. 성경을 읽긴 읽지만 너무나도 따분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 죽고 누가 누구를 또 낳고 또 몇 세까지 또 살고 계속 이런 누구의 족보는 내의 자손의 후손들은 이러하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향수하다 죽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되어지고 특별히 또 레위기 같은 말씀들 보면은 뭐 이렇게 규례가 뭐 복잡한지 잘 알아듣기도 힘든 내가 알지도 못하겠는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지 점점점 흥미를 잃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품을 하며 잠이 오고 그러다가 재미없으니까 하루 건너뛰고 하루 건너뛰면 이틀 건너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경험담이에요 다. 쉬고 이틀 뛰다 보면은 일주일 건너뛰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쉬워요. 저도 해봐서 다 알아요. 그 일주일 다 제키면서 그렇게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겨운 고비를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고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은혜를 받은 분도 계세요. 인생의 교훈을 깨닫는 분도 계셨어요. 예전에 이 영국의 그 감독이었던 라이튼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딱 읽다가 이제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805세를 또 향수하고 또 죽었더라.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그러고 그런 계속적인 족보가 이어지는데 평상시 때는 그냥 보던 말씀들이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낳고 죽고 낳는다는 것은 인생의 시작점이요. 죽는다는 것은 인생 자체의 끝점인데 마지막 종착역인데 나도 언젠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나도 지금 돌진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 마지막 정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뵐 날이 분명히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죽고가 굉장히 막 가슴속에 막 사무치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족보를 낳고 죽고 그냥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인생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의미를 그 낳고 죽고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무상하지만 하나님께만 오직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복을 받고 받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 긴 연휴에도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성기경길 교통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저희들 명절 주간에는 또 미국에서는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LA에서 그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도 그냥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지구촌 곳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지금 모두 허다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안전지대는 점점점 없어 보여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욱더 명백해지는 이때에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는 정말 하루도 내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주변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된다고 하죠. 혹시라도 자신을 위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단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모든 다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서 자신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때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공중박스에 가서 예전에 공중박스에서 다 동전 넣고 전화하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 미국의 그 쌍둥이, 그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그렇게 허물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죽음을 그 안에서 직감한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한 행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다 전화를 걸었었다는 얘기죠. 마지막 안부를 내가 여기서 내가 안타깝게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리고 사랑을 다 고백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다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에요.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 것 같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죽음은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영과 육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육신의 삶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동안 희미하게만 보았었던 하나님을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관계 회복의 의미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내가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죠. 겸손한 기도입니다. 아주 숙연한 기도이면서도 간절함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항상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국난이 있었을 때나 어떤 큰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했었을 때에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 같았었을 때는 더 간절하게 애타게 자신의 죽음을 직면해 놓고서 더 간절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가 사는 문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지극히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생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대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리게 되었었을 때에
인간이 이렇게 선고했어야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오진입니다.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이라도 해볼 만한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망 선고이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주권과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그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것이요, 너는 그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냉철하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한 이상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그래, 여기까지 수고했어. 너의 수고를 여기서 마쳐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게 될 테니까 너의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장사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데요? 종교 개혁을 했었던 왕이에요. 이전에 선왕들이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어떤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느부사라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노뱀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허물었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이전의 왕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들을 히스기야 왕은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그러한 공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도 그는 겸비한 자세로 옷을 찢으며 굳은 베옷을 입고 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기도를 부탁하며 자기 자신도 그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러한 히스기야. 근데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세상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오직 이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은 어떤 방법으로 뚫을 길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세상 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는 통로를 여시고 그 길 열어버리시면은 우린 그 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은 우리는 도간에 든 뭐예요? 쥐가꼴이에요. 쥐꼴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아놓으셨어요. 히스기야야, 이제 끝났어. 너의 생은 여기가 마무리야, 마감이야. 어쩔 수 없어요. 히스기야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직면했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자세, 우리의 모습은 바로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 앞에서의 신앙의 겸비된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얼굴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존경과 신뢰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얼굴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겠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경멸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아론의 대제사장 그 축복의 기도문이 나오는 그러한 이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경하지는 아니하시겠죠. 그러나 지극히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면서 내가 평강 주겠노라,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도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인생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며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그건 지극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히 어찌하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의 겸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거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너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죄인된 우리가 고개만 떨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고개만 돌리고 회피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래도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들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떨구며 고개를 돌려버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항송한 마음 갖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나의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내 정수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이 같은 나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신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다음에 뭐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습니까? 힘들거릴 때에 고개 들고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고개 떨구는 인생 되지 말고, 그리고 이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런 심각한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했었을 때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개 떨구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 낮은 땅 가운데 낮은 곳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하시는데 나를 쳐다봐봐, 나를 쳐다봐봐.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요, 내 얼굴 좀 봐볼래? 내 눈 좀 한번 바라보고 좀 얘기 좀 할래? 그럼 눈과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진심이 통하잖아요. 진실을 알 수 있잖아요. 거짓된 모습, 미선된 모습, 가식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쳐다봤을 때 금방 읽혀지거든요. 근데 진실된 모습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그 어떤 걸림돌이 있었든지 간에 그 이전에 어떤 그런 불신이 있었다든지 간에 눈과 눈을 보면서 진심과 진심을 마주하게 되어지면은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또 그것이 바로 눈높이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할지라도 우리도 고개를 들고 그 주님을 향해,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 문제의 아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절대 쳐다보지 않으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주목하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꼭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죠. 진실과 전심이라는 이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이전껏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과 전심, 이 두 단어를 떠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진실했느냐, 전심을 다했느냐, 부끄러워요. 부족하고 또 죄인일 수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진실과 전심입니다. 이 진실한 단어 앞에, 이 전심이란 단어 앞에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아니하셔요. 우리 보러 1년에 성경 일독해라. 그래야지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우리 보러 너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해. 그래야지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의 공로 같은 것들 자꾸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셔요.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고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부러 고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놔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삶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어깨에 짐지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는 할지라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능히 짊어지고 가게 되어질 때에 그 고통의 무게도 느껴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진실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얼마만큼 전심을 다했느냐. 이 진실과 이 전심이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철회해버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고 오직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빌려서 대신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사망 선고다. 너 여기서 끝났어. 하신 말씀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돌이키십니다. 철회하십니다. 15년, 그건 5년이구나. 15년 생명 더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진실, 전심 내가 잘 알지.
네가 나를 향해서 얼마만큼 진실했는지 내가 잘 알지. 네가 나를 향해서 얼마만큼 전심을 다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래, 맞아. 너의 그 진실과 그 전심이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너의 그 눈물 어린 기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노라. 알겠다. 내가 철회하마. 철회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없는 것 3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이 3가지가 없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셔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3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지식, 하나님을 향한 알만한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없다고 얘기합니까?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당신의 영적 신부로 삼아서 항상 성실과 진실함으로 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책망하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에 진실된 기도는요, 항상 눈물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차마 뿌리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은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로 촉촉히 늘 적셔져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 사망 선고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진실과 진심 어린, 전심 어린 그 눈물 어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면서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징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신 그런 증표를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일용표라고 하는 것은 이 해 그림자의 이동을 이 그림자를 통해서 살피는 고대의 측정 장치였습니다. 주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하스의 일용표가 뭔가 봤더니만 아하스의 궁전 내에 하루의 시간을 표시하는 12계단을 만들어 놓고요, 그 주위에 기둥이나 물체를 통하여서 생겨진 그 그림자의 그 계단을 통해서, 계단을 따라 이동하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의 추이를 판별하는 그런 장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본문에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10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계산법에 의해서 40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가 40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나사 우주 항공연구소에 근무하는 어떤 천체 우주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천체 과학자이다 보니까 얼마나 달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이 천체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는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10만 년 전까지는 막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태양과 달의 궤도의 진행을 살피던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의 궤도 진행상에 있어 정확하게 24시간 하루가 비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 하루가 비어 있을 수 있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계산해봐도 도저히 현대 과학의 지식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거예요.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미제로, 풀리지 않는 미제로 둬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정지시킨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양도
정지시켜 버리셨네. 그 즉시 그는 잃어버린 그 하루를 찾기 위해서 전자계산기를 막 그때 당시로 돌려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정확하게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던 그런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 하루 24시간에서 40분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 해답에 탁 풀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10도 물러가게 한 그 해 그림자 정확히 40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 그렇구나. 24시간 이젠 다 찾아버린 거예요. 현대 과학이 입증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루를 성경을 통해서 이 천체 과학자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현대 과학의 계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 밝혀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말씀 안에, 주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 주의 역사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 인생을 향해 늘 이렇게 유익하게 함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이 지구는 이 태양의 주위를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존해요. 이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지구의 공존, 이것조차도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이 모든 우주 자연의 이 모든 역사조차도, 섭리조차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정말 네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네 응답을 내가 확증케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주를 향해서도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눈높이로 의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얼굴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함으로 진실과 전심 어린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가능한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풀게 해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 같은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비워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도, 아니 히스기야나 여호수아 개인을 위해서도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구의 공전을 조절하시면서까지 택하신 민족과 택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비워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더욱 내어드릴 우리들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다시 쓰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철저히 무장하십시오. 그런 편이가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그 시계, 그 시간표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너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인생에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같이 살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공감하며, 이같이 감사하며, 이같이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실과 전심의 눈물 어린 기도와 자세로 주를 마주하는 귀한 우리 충북교회 온 교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